할렐루야. 오늘 10월 마지막 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종교개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검색해 보면 종교개혁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료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종교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검색해 보시고 더 구체적으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잠시 그렇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시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 하면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카톨릭의 그런 그 내에서 너무나도 심한 부패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정치를 장악하고 있던 이 카톨릭이 이제 너무나도 심한 부패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1506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면죄부를 판매한 그 비용을 가지고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 교황 레오 10세가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 레오 10세가 이 일을 브란덴부르크에 선지우며 대주교였던 이제 알브레이트 2세에게 이 임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무를 받았던 알브레이트 2세 대주교가 또 그 임무를 도미니크 수사이자 대사령 설교 담당자인 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 담당자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였던 당대 설교가였던 이 요한 테젤이 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이 면죄부를 삼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산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 친지의 영혼까지도 이 면죄부를 산 돈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를 사면서 이 면죄부를 산 돈을 이제 헌금함 속에 넣을 때 그 돈통에 넣을 때 그 짤랑거리는 돈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모든 영혼의 죄가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이 면죄부를 산 사람이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오직 돈만 가지고 와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친지나 모든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라지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면죄부를 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카톨릭 그 당시에 수사였던 그 카톨릭 교회에 이제 몸담고 있던 이 루터가 이제 카톨릭 교회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의 성교회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이 종교개혁의 상징물인 이 보름스에 이 루터상이 서져 있는데
이 보름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상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종교개혁은요, 루터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루터 이전에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또 시간과 또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름수에는 그 루터의 상에 그 종교개혁을 또 그 루터 이전에 행했던 사람들의 그런 조각들도 거기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 선구자였던 프랑스의 페트루스 발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이 이미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쳤던 이런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어요. 이 네 명의 사람이 루터의 그 동상 좌우에 이렇게 빙 둘러서 루터를 감싸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을 보면 루터가 동상 중앙에 서 있는데요. 무엇을 들고 서 있냐 하면 자신이 번역한 신약 성경을 딱 들고 서 있습니다. 왜 루터가 신약 성경을 이제 성경을 들고 서 있을까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이다.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은 오직 말씀, 즉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러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이 정신이었던 오직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여호수아 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힘들게 모진 고통과 순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의 말씀을 쭉 보면 그렇게 요청하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의 그런 인도를 받아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틈만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과 상황의 옥눌림 속에서 끊임없이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불평했던 그 모든 죄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세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의 그런 아버지 세대들이 그런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시간 속에서,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도자를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한 채 그저 눈앞에서 자신의 부모님이 죽어가는 그러한 참담함을 겪었던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움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런 어려움을 그들이 겪게 되었습니까? 이 어려움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던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자신들만을 생각했던,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자신들의 평안만을 생각했던 그랬던 모습 속에서 나왔음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원망의 결과였어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바로 이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원망했나요? 처음부터 불평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듣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모세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가는 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상황의 지배를 당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점점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하지요?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우리가 목이 말라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축까지도 다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지만 결국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애굽에 있을 땐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굶진 않았잖아요. 목마르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은 먹었잖아요.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게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힘든 여건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걱정과 염려를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제2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인도자가, 선봉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모든 군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선봉대가 되어서 여호수아는 많은 이방 민족과 전투를 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어요.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였고 수 없는 전쟁을 하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싸움을 통해서 그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할 제1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여호수아 너와 함께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함께 할 테니 이 모든 것이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징표로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요단을 건너는 일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고 비방했던 그런 불평했던 사람들, 홍해를 건넜던 그 장면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그 바다를,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사가 이 홍해 속에서 다 전멸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봤던, 눈으로 경험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조금만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불편해지니까 불평과 원망이 바뀌어지고 그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바라보고 숨을 거둬야 했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이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내가 들려주는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만 뻔지르르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말이 먼저 있습니다. 말이 많은 거예요. 되어지는 일은 없고 항상 말만 난무하여서 말뿐인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왼쪽으로 저어라. 또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저어라. 또 다른 사람은 같이 저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배가 온전히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또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엉뚱한 방향 쪽으로 엉뚱한 결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말만 하고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듣고 행하기만 하면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말을 온전히 듣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속에서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했고 또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쫓아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자기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없으니, 모세가 이제 죽고 없으니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요단을 통해서 내가 여호수아와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단이라고 하는 땅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평상시에는요, 정말 건너기 쉬운 그런 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조그만한 이제 냇가처럼 그렇게 흐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추수기만 되면 북쪽에 있는 산에서 눈들이 녹아서 이것이 큰 강처럼 막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이 요단강도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곳이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서 그들 앞에 떡하니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건너갈 수가 없으니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건널 수 있는데 건널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첫 번째 기적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증거로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표로서 무엇을 앞세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이제 요단을 밟았더니 요단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과 같이 변화가 된 그러한 은혜를 그들은 누리게 되어지고 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약속을 의심하면 그 약속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약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했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는 놀라운 체험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마틴 루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이 은혜의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이 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문제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기보다는 또 그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들은 말씀을 믿을 때, 또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이 믿음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가며 우리 삶이 기쁘고 즐겁고 또 평안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